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계시록을 우리는 특별히 묵시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진 책이라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캄캄한 굴 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 깔뱅은 신구약의 모든 책을 다 주석했던 대주경가였지만 계시록만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이고 난해한 구절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록을 본문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내용의 뜻을 상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계시록을 정독하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 자세히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환난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우리에게 해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약국에 이런 글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두 다 잃은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bod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신은 또 마인드 혹은 sou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요소입니다. 정신은 보이지 않지만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중요한 영적인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두 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든 재료 중에 흙으로 만든 것이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것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 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
푸뉴마 로하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몸은 있고 또 정신은 있다 하더라도 그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산 존재, 생명이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과 정신과 영,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로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같이 일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죽은 자들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합니다. 보약을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교회에 대한 건강 진단서와 같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진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 진단서를 보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건강이 좋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한없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은 교회는 건강을 잘 지키라고 독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의사의 말은 잘 듣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대체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약을 먹을 때는 시간을 잘 지켜서 드세요. 아침에 들지 말고 이 약은 저녁에 드셔야 됩니다. 저녁에 먹지만은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듣습니다. 이 약을 먹을 때는 밀가루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커피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듣습니다. 저만 듣습니까? 대부분이 듣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꼼꼼하게 약봉지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대로 식후와 식전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약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타서 우리가 그것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의사 선생님의 말은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 신앙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 목사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알아서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괜히 또 말했다가는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실천하지 않을 때는 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스템 속에서 어느 제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예배 시간표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시간표를 보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나를 묶어두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를 묶어두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무리 혼자서 실천하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교회가 혹은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신앙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운동선수에 비교하면 운동선수가 감독님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저는 빼주시고 저는 혼자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감독이 그 선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는 목사는 이 영적인 훈련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를 애쓰는 감독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독려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제 책임이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제 책임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이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킵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이 같은 말들은 아무리 반복해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또 다음 날 다른 집에 이제 또 신방을 갑니다. 그 신방 받을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께서 여러분 당신 가정에 뭐라고 설교했느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했다. 우리 집에 와서도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늘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핵심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들을 반복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저는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마귀에게 여러분들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도다 하는 그 마음처럼 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세상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유흥업소가 많은 나라는 그야말로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유흥업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씩 술 파는 곳입니다. 가게마다 다 술을 팝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마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어떨 때는 책망이나 교훈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종종 느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너무 다그쳤구나, 내가 너무 꾸중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집에 가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참 듣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다 저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목사님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시험 들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그 작은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자기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앞으로 작은 교회 안 갈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불러주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작은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나 앞으로 안 갈래,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혹시나 저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지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괜히 마음속에 눌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때로는 설교할 때 꾸중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 책망을 하거나 다그치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목사님은 당연히 저렇게 말씀하셔야지,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앞장서서 욕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욕을 먹는 것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병 훈련 받으면 사병되고 장교 훈련 받으면 장교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훈련을 받으면 그만큼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기서 잘 훈련을 받으면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단에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 파도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강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이며 또 정치, 경제, 교통, 문화 각 방면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을 하고 3차 전도여행 때 와서 2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 이후에는 오랫동안 사도 요한이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큰 박해로 인하여서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아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잘하는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로는 성숙한 교회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교회에 침투했는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단들 중에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느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 사설이 많았던 시대에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신앙의 수준이 높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적신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깨닫고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차갑고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식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잘 했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도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찬바람이 부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훈훈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타가 나와서 훈훈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면 훈훈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특히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하면은 우리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하면은 잘하나 보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야 됩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한다고 박수 쳐주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들을, 좋은 일들을 볼 때, 또 잘하는 일들을 볼 때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참 애 많이 쓰시네요. 우리는 감동해 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하면 남편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고, 아내 잘한다면 아내에게 박수 쳐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그 표현에도 보면은 감동할 때 그 말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화자, 좋다, 얼씨구 이런 것들이 다 감동적인 것입니다.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어메이징, 아썸 이런 표현들이 야 놀랍다, 야 대단하다, 야 참 굉장하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동적인 표현들이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얼씨구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춤을 추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얼씨구 좋다가 아니라 요즘은 비난의 소리로 바뀌었어요. 얼씨구, 얼씨구,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우리나라에 그 전해 내려오는 그 감동적인 감탄사들이 있는데 요즘은 얼씨구, 저 혼자 잘하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칭찬은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제가 일주일에 8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옛날에 김동길 교수님이 강의할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떤 분이 김동길 교수님에게 했더니 김동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떨어졌으니까, 목사님 그 자제분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목사라도. 그런데 성도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대. 왜요? 성도들 중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니까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겠느냐. 우리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분이 참 정말 수고 많구나,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왜 처음 그렇게 잘하던 사랑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잘하던 격려가 어디 갔느냐, 너희가 그렇게 잘하던 그 서로 위로하는 말들이 어디 갔느냐,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너의 그 받은 그 축복을 다른 곳으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촛대,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 사랑이 식어졌는지, 하나님께 열심을 내던 그 기도가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던, 뜨겁게 사랑하던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꾸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철야기도 하던 것, 그야말로 금식기도 하던 것,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걸어서 교회 다녔던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그 열심, 그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식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적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뒤로 가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열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